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7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7장과 8장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캔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딴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노수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넣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수레에 각각 4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수레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하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수레 위에로 돌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바퀴의 구조와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이 4이 있는데 그 어깨에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한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 받침술에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 기둥 위에 공 같은 2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의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수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의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 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에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2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네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그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여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의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은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가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 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 솔로몬의 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마더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날에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신 성전의 그 아름다움과 그의 흠잡을 데 없는 고백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 바로 이어서
이 영광과 크나큰 행사들이 그 속에서는 어떻게 부패되고 있었고 골마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물질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에 속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고 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신령하게 하셔서 보이지 않는 가치,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항상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에 맞지 않는 그 이스라엘 역사의 절정이죠, 절정.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그래서 다윗이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정복 전쟁을 온전하게 수행하고,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에 하나님이 꽃피우게 하신 평화, 그 속에서 얻어낸 물질적인 부유함과 지혜, 그리고 그 정비된 어떤 신앙의 체계, 이런 것들을 이제 가장 화려하게 드러낸 시간이 솔로몬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솔로몬의 시대를 자기들 역사의 자랑으로 삼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또 역대기 기록자는 그 점을 오히려 부각시켜 가지고 이렇게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 귀한 백성들을 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으로도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솔로몬의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근심이 깃들어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염려. 너희가 이 눈에 보이는 이 찬란함으로 인해서 눈이 가려서 정작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놓쳐버릴 때, 이 껍데기를 자랑하다가 내용을 다 놓쳐버렸을 때 올 비극, 그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읽어보면 알겠지만, 네가 잘했다, 뭐 잘 만들고 노력해서 이렇게 웅장한 거 만들어 놓고 봉헌 의식도 뭐 세상에 이렇게 완전한 기도가 어디 있어요? 사람 누가 듣기에도 이야, 솔로몬 기도 끝내준다. 모든 면을 아우러서 기도가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전부 다 기뻤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끝까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용을 진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언약을 지키고 있으면 유효하지만, 이것들이 너희들이 시대에 이 껍데기만 자랑하다가 나를 사랑하는 걸 놓치고 엉뚱한 것들에 마음이 빠져서 탐욕의 신들을 끌어들여서 섬기면 내가 너의 이 지은 화려한 성전일지라도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처음부터 듣습니다. 근데 결국 그렇게 돼요. 사람은 자꾸,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앞에 가면 전부 다 우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와 이러면서 진짜 생각해야 될 신앙의 핵심적인 주제는 다 놓쳐버려요. 다윗이 처음 성전을 짓겠다고 얘기할 때 나단 선지자가 참 좋은 생각입니다 이랬지만, 하나님 처음부터 다윗에게 이게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도 인지시키셨어요. 내가 언제 너더러 아니면 이스라엘더러 출애굽한 이후에 어느 사사나 어느 지도자에게 왜 성전 안 짓느냐고, 내가 거처할 집을 안 지어주느냐고 내가 말한 적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솔로몬 성전을 사이에 두고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의 어떤 휘황찬란함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거다.
그리고 진짜 영광을 어떻게 보내셨느냐. 하늘 보호자의 하나님과 동등하셨던 영원하신 아들 하나님. 그러면 그 호칭 자체가 온 우주보다 크고 모든 피조된 세계보다 뛰어나신 분 아니에요. 찬란한 영광을 가지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해야 했던 그분이 그 모든 영광의 강체를 내려놓고 가장 초라한 모습의 어린 아기로 우리 곁에 오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은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누가 주목해 봤느냐. 거들떠도 안 봤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그냥 돌틈에 삐쭉 올라온 이게 연약한 풀 줄기 같은 그런 모양새로 우리에게 온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그에게 없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셨고 그가 걸어 다니시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풍성했고 그게 진짜 영광이다. 이게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하시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새들도 먹이시고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이 들의 꽃만큼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옷 입은 게. 솔로몬이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겠어요. 그 부자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다 해봤는데 옷은 또 얼마나 멋있게 걸쳤겠냐고요. 근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들에 핀 들꽃 하나가 솔로몬의 영광이 거기 못 쫓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 이건 솔로몬의 이 겉모양의 영광에 하나님의 거듭난 독자들은 이거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허상을.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의 범죄의 흔적이 전혀 나타난 게 없고 모든 거 잘한 것만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속에도 이 열왕기 기록자는요. 이 마지막 결론이 어떤 거냐면 이 열왕기가 시대적 이 열왕기를 기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불타버리고 자기들 예루살렘 다 황폐화되고 돌무더기 위에 다 가는 데서 우리나라 6.25 때 그 막 폭격받은 사진 지금도 우리가 보잖아요. 딱 그 폐허. 그 전쟁의 폐허에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자기들은 바벨론으로 그 먼 걸어서 3개월 4개월 걸리는 그 먼 갈대아 땅에 끌려가서 비참한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처참한 일을 당합니까? 이러고 질문하는 자들에게 신명기를 들이대면서 하나님 처음부터 예고하시지 않았느냐. 처음부터 솔로몬의 이 영광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다. 이거를 가지고서 역사를 서술해 나갈 거예요. 우리는 초반부에 솔로몬의 영광에 이야 멋지다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바로 이제 내일부터는 구멍 뚫린 그 나라의 비극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열왕기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읽을 때 항상 어떤 장면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하셔야 되냐면 전도서 2장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가 고백해요. 자기는 하고 싶은 거 다 했다. 예루살렘의 궁궐을 아름답게 짓고 처와 첩과 노래하는 종들을 많이 뒀고 내가 마음에 갖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알고 싶은 거 제한을 두지 않고 다 해봤다. 다. 그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허망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거 하면서 이 장면이 있는 거예요. 궁궐을 성전 짓는데 7년 걸렸고 궁궐 짓는데 2배의 시간을 더 써요. 13년이 걸렸어요. 2배. 거의 14년이면 2배인데 13년 걸렸으니까 2배 걸린 시간을 자기 살 집 막 만드는데 치장하는데 썼다고요. 솔로몬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거 한 거예요. 그냥 막 건축하고
말들 그 어마어마한 말들 관리할 막 짓고 그 관리할 사람들 뽑아대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부역을 엄청나게 시킨 겁니다. 세금을 걷어대면서. 이게 무거운 짐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게 열왕기서가 기록해 나가면서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 있어요. 7장 8절에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그러면서 꼭 이 말을 끼워넣어요.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네. 벌써 이제 이방의 공주들을 아내로 이렇게 혼인 정책을 쓰면서 그들이 끌어들여 오는 우상들 그걸 용납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바로 바깥이 전부 우상의 산이 됐다니까요. 솔로몬이 만든 거예요. 이게 뭔 짓이 있냐고요. 지금 기도는 얼마나 완전하게 멋지게 했어요. 근데 실상은 예루살렘 바로 밖에 이방 공주들을 위한 신전단지들을 전부 다 세워줬다고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겠나. 그래서 우리는 이 겉모양의 영광에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진짜로 봐야 돼요. 예수님의 영광.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진짜 영광의 광채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그 영광의 광채를 얘기를 해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권위를 나타내시는 방편으로 얼굴에서 광채가 났는데 거기에 주목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모세가 그거 못 보게 얼굴을 가렸다. 진짜 광채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 모든 걸 내려놓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굶고 춥고 헐벗고 고난을 당하는 바로 이 내 행적 이 자체가 복음의 영광이다. 나는 사도로서 그 영광을 누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생한 얘기가 우리의 영광이다. 이게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에 많은 사람들은 겉모양이 번듯할 때 항상 그것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겉모양 번듯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냥 그 속에 들어가서 히스기야처럼 할 수 있거든요. 승리한 이후에 우리가 이 수로를 팠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성과겠어요. 1km를 바위를 뚫어갖고 양쪽에서 파갖고 중간에서 만나서 바깥의 물을 안쪽으로 끌어들여 실로암 연못을 만든 일이 자기들 딴에는 얼마나 성취감이 있고 포위된 상태에서 목숨을 걸고 했던 그 일이 얼마나 울컥울컥 그 모두가 달려들어서 애국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걸 해냈습니다. 막 이러고 자랑하고 싶었겠냐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승리가 그것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그거 판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천사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 아수르 대군을 그냥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노력과 흔적을 더 내세울 위험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다. 솔로몬의 영광의 겉모양을 보지 마시고 우리는 항상 이 영광을 바라볼 때 구멍 뚫린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바로 이어집니다. 구멍 뚫린 영광. 그리고 그 구멍 뚫린 영광이 어디로 가냐? 여로보암이라는 대적을 일으키고 바로 나라가 두 쪽이 나는 쪽으로 역사가 급진전됩니다. 열왕기 관점은 그거예요. 이 역사를 봐라. 너희는 끝까지 나라가 망할 때까지 솔로몬 성전이 여기 있으니 결코 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리 없다. 이러고서 버텼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울면서 너희를 일깨우려 했어도 너희는 걱정 없다.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이 성전 자랑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던져버리시는 역사를 겪은 거 아니냐. 처음부터 그런 거다. 이러면서 그 역사를 비추려는 게 열왕기서 기록자의 의도란 말이죠. 잊지 마시고
우리가 바라볼 영광은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영광을 봅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어도 어디를 가도 그분은 그 권세와 위엄과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겉모양은 초라한데 가는 곳마다 살려내시고 비참한 결박을 풀어내시고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가장 처참한 흐트러진 인생들에게 새로운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내가 그렇게 살면 그게 하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분란이 일어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자기가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할수록 그곳에 이렇게 싹이 나더라는 거예요. 가정이 주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한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게 우리의 영광입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영적 권세를 충만히 입으시고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는 실질적인 권세와 영광의 안목으로 여러분의 현실을 가장 찬란한 영광의 빛, 예수님의 빛으로 또 이렇게 찬란하게 빛내면서 오늘 하루를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웅장하고 멋진 성전과 왕궁과 그리고 예식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영광을 늘 근심스럽게 보셨고 위태롭게 보셨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기 얼굴에서 빛나는 광채를 일부러 가렸고 사람들이 헛된 것에 열광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먹고 열광하는 왕으로 삼겠다는 수천 명의 군중을 피해서 산속으로 피하여 숨으셨습니다. 주님, 헛된 영광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진짜 복음의 영광을 제대로 알고 내 인생의 초라함 때문에 낙심하거나 내 인생의 초라함을 원망불평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조건 속에서도 위엄과 권세와 기도의 능력을 잊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임을 진정한 영광을 가진 자임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